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7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성시교독 87번입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사
김주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 되어주실 걸 믿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3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달도 저희들 일용할 양식 부어주시사 큰 걱정 없이 지내게 하시고 연일 300~400명씩 발생하는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받게 하시어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 없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나 개인 소득도 줄어드는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한 마음 변치 않게 하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색함 없이 물질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교회에 어려움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을 맞이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 이 세상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뒷글로 돌아가는 우리의 남은 날과 남은 시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시간마다 올려지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묻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성화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 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가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도록 철저히 멍들고 파괴시킨 우리 인간들의 잘못됨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회개치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어 다시 한 번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어리석은 이 나라 백성들 백신이 없어도 불평하고 있어도 불평하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에 의해 작동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영적인 충만함을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총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호와의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길, 이 성전은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헌신자들의 예물로 지어졌으니 참 보기 좋다면서 성전 건물을 칭송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두 가지 내용의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과 멸망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8절부터 시작하여 36절까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인들 생각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세상 끝날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날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만약 세상 끝날에 관한 내용이라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세상 끝날엔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 끝날인데 그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에만 제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8절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라며 재림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12절 이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에 대한 이 내용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루살렘 멸망에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세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20절을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 안에서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D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자 로마의 장군 캐스티우스 갈루스는 군사를 이끌고 유대 지방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대 전 지역을 함락시키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바짝 긴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칠 상황이 못 되어서 안절부절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캐스티우스 장군이 갑자기 철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을 둘러싼 로마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멀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가 철수한 그 기회를 틈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벨라라고 하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자기들만 몰래 빠져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의 설득을 무시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밖에 있다가도 예루살렘 안으로 피신하는 게 맞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무시했는데 몇 년 뒤, 그러니까 AD 70년경 이번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의 피를 원치 않았습니다.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속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면 우리가 피를 보지 않고 군대를 물리겠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숫자가 9,700명가량이었고 죽은 사람의 숫자는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다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되었는데 6월절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가 이렇게 큰 희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는 동안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이 약탈당하였으며
어린아이, 노인,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칼로 베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뒤덮여 있는 시체들 때문에 땅바닥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골목마다 죽은 시체로 막아놓고 전체 성읍을 피로 물들였으니 실로 불타고 있던 많은 집들이 이 사람들의 피에 의하여 꺼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참혹한 역사였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선 23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참혹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테니 혹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는 메시지입니까? 한때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전주 가까이에 있는 모악산엔 김일성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곳엔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모악산으로 피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전주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다 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산으로 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 글자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하고 성전 건물은 우상시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 건물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 건물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며 예수님 믿는 자들까지 배척하던 그 유대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이 징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진 징벌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뉴스가 기사화되곤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직장인이 어느 날 사측으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몇 달 전, 심지어 몇 주 전도 아니고 하루 전날 해고 통지를 받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측에 비해 노동자 한 사람의 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측의 오만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측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기업의 총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므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심판을 해도 사람들 입장에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겐 어느 날 갑자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기대하십니다. 3일 전, 석 달 전,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백 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최소 몇 10년의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계속 설득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며 피할 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기 전 일어날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셔 놓곤 언제 그 말 했냐는 듯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단 자기 판단을 따라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때의 대참사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며 아무 예고도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요즘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또 고통의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5절을 보시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랍니다.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라니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어느 정도 상황이면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매우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한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하여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 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상황,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처럼 혼란스럽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상황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생각엔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27절을 보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27절 말씀은 뚜렷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과 26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계되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더욱이 27절에 그때라는 이 단어가 토테인데 이 토테는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25절과 26절의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5절, 26절의 징조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모두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나게 될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징조이므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징조인 줄 모릅니다. 아유, 세상 말세야, 말세.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말세를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멸망 직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눈앞에 보이는 징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미혹을 따라 재산 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오직 전도와 기도에만 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당장 오시지 않아서 큰 낭패를 당한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둘 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문서나 이야기를 통해 이미 경험했고 또 주님의 재림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심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모든 환난의 때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이미 자녀 삼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그리고 생활 환경, 이 모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상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모습,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닌 성도가 온전히 속량받는, 즉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얼른 정신 차리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언제나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곁에 있는 성도와 현재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십니까? 이를 위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후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이요,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엔 언제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황정한 집사님의 아들, 또 황정한 집사님만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 유재창 집사님 함께 부부이십니다. 유재창 집사님, 황정한 집사님의 아들 유영종 형제가 군 복무 중에 몸이 아파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복귀는 했는데 이제 복귀 후에 그 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쾌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잘 치료받고 완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선희 집사님 오늘 나와주셨네요. 박선희 집사님께서 그 긴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눈 인사만 좀 나누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